나무 석가모니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 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을 따르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순일선원 불자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보, 불법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법승, 삼보인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 없는 법과 참모임 승가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서 얻게 되는 결실은 어떠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은 법당에 들어서면 삼배를 올립니다. 절을 하는 형태를 보면 자신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를 가장 아래인 바닥에 조아리는 행위입니다. 절을 하는 자신은 가장 낮추는 모습이고 절을 올리는 대상에게는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경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 법을 듣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신 오비구 중에 한 분이신 꼰단냐 존자님이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상의 경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꼰단냐 존자님이 부처님께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계신 꼰단냐 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안냐 꼰단냐 존자가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렸다. 거룩하신 스승님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저는 꼰단냐입니다.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 아뢰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가장 낮춰 경배를 표하는 저를 불자님들은 법당에 들어서면 삼배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드리는 삼배는 어디에 올리는
3번의 절일까요? 사람마다 삼배를 올리는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또 관습적으로 삼배를 올리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는 불법승 삼보에 올리는 것이 될 겁니다. 삼보는 3가지 보배라는 뜻으로 불법, 승을 일컫습니다. 삼보 불법승에서 불은 거룩하신 부처님이시고 법은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위 없는 법이며 승은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는 참모임, 승가입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은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라고 합니다. 귀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귀처로 돌아가고 귀처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법회할 때 우리는 나무석가모니부를 여러 번 합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귀와 그 뜻이 비슷합니다. 거룩하신 스승님, 부처님이라는 귀처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귀처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승가라는 귀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불, 비법, 비승에는 귀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비불, 즉 올바르지 못한 스승에게는 귀해서는 안 되고 비법,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에는 귀해서는 안 되고 비승가, 비참모임, 올바르지 못한 모임에는 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귀하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불, 비법, 비참모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멀리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법승이라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일까요? 왜 삼보를 귀처로 삼고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경전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에 대해 나오시는 경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경전입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전에 어떠한 삶을 영위하셨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해 주신 자애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공덕은 행복과 같은 말이라고 하시네요. 부처님께서 보시를 해서 받게 되는 공덕,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공덕 등이 행복과 같은 말이라고 경에서 설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애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오랜 세월을 지어온 공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과보를 누렸다. 나는 7년을 자애의 마음을 닦은 뒤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동안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세상이 수축할 때 나는 광음천에 가 있었으며, 여기에 나오는 광음천은 새끼의 이선천입니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망경에 계십니다. 법망경에 계시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나는 범천이었으니 대범천이었고 지배자였고 지배되지 않는 자였고 전지자였고 전능자였다. 비구들이여, 다시 나는 36번을 신들의 왕인 삭가였다. 그리고 나는 17번을 전륜 성왕이었으니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는 이러한 7가지 보배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주장신보가 7번째이다. 1000명이 넘는 나의 아들들은 용감하고 헌칠하며 적군을 정복하였다. 그는 바다를 끝으로 하는 전 대지를 몽둥이와 칼 없이 법으로서 승리하여 통치하였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을 열애라 부르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경이 계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일어남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의 일어남을 버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의 소멸을 실현하였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열애는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수행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세상경에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육계, 색계, 비색계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초월하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는 부처님의 형상, 모습을 뵐 수가 있지만 육신의 몸을 벗으셔서 반열반하신 뒤에는 육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비색계의 존재로는 부처님의 양상을 천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다시 태어남경에서도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상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열애는 모두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반열반에 든 그 밤에 이르기까지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요요했고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자이다. 이처럼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라고 해서 열애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모든 것을 보는 자요, 자제자이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이렇게 열애라 부르는 근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의 해탈은 확고부당하다고 천명하시는 다시 태어남 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러한 5가지 기능, 여기서 5가지 기능은 5근으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바냐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5가지 기능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치화견이 일어났다. 라고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윤회를 종식했다고 경에서 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한 사람 품을 보겠습니다. 열애 아라한 정평각에 대한 말씀이 계시는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유일하고 동등한 자가 없으며 대등한 자가 없고 닮은 자가 없으며 상대가 없고 필적할 자가 없으며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가 없으며 두 발을 가진 자 가운데서 최상이다. 누가 그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출현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6가지 위없는 것이 나타났으며 4가지 무예를 실현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찰했고 각가지 요소를 통찰했으며 명지와 해탈의 과를 실현했고 예류과를 실현했으며 일례과를 실현했고 불안과를 실현했고 아라한과를 실현했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애 아라한 정평각이시다.
이상으로 경전에 계시는 부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에 대해서 나오시는 경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왁갈리경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세존께에 가시오. 가서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왁갈리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고 다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왁갈리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쭈어 주시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왁갈리 존자에게 가셔서는 왁갈리 존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에는 세존을 친견하러 갈 만한 힘마저도 없습니다. 왁갈리여, 그만하여라. 그대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왁갈리여,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이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부처님의 확고한 말씀이 계신 경전입니다. 다음은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무엇을 귀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등명, 좌기, 법등면, 법규의로 흔히 불리는 말씀이 나오는 경전인 우까젤라경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레푸타 존자님과 모칼라나 존자님이 완전한 열반에 든 뒤, 즉 몸을 벗고 돌아가신 뒤 침묵하고 있는 비구 승가에 주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다면 그들은 경이롭다. 여기서 경이롭다고 하신 그들은 사레푸타 존자님과 마칼라나 존자님입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 따라 행할 것이고 스승의 교계에 따를 것이며 사부대중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며 존중하고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구들이여, 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제자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에게는 근심과 탄식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아따를 섬으로 삼고 아따를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순일 원장스님께서는 번역본에서 자신이라고 번역된 것을 아따로,
남이라고 번역된 것을 다른 것으로 온전히 풀어서 밝혀주셨습니다. 경전을 순일 원장 스님께서 온전히 풀어주신 문구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아따를 섬으로 삼고 아따를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예전에 아따를 섬으로 삼은 경을 법문해 주시면서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라는 번역본을 아따를 귀처로 삼아 머물라로 온전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는 번역본을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고 온전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란 것은 색수상행식, 우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따가 아닌 것이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오온이니 오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니꼴, 오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닌 아따를 섬으로 삼고 귀처로 삼아 머물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따는 궁극이며 오온을 버린 초월한 불멸의 그 무엇으로 깨어있음, 행복이라고도 이름할 수 없는 완전한 지복인 그 무엇이 아따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이 다른 것이니 오온을 섬으로 삼지 말고 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섬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망망대해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커다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섬으로 피신하면 안전하고 평온해지게 되겠지요.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위험에 빠진 배가 섬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듯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고해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어렵고 힘들 때 아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면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아따와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라고 당부하고 계시니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믿고 따르며 배워야 마땅하며 더불어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세상에 올곧게 참되게 수승하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며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설하신 경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경이경이며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네 가지 큰 권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하나,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둘,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셋,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논모를 호지한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넷, 도반들이여, 암흑의 격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논모를 호지한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규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 만일 경에 적합하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평각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 만일 경에 적합하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평각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바르게 파악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큰 권위이다. 이처럼 다른 이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을,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에 대해서, 법은 건너가고 나면 버려져야 하는 뗏목으로 비유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의 비유경의 일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니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보았다 하자.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지만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저 언덕으로 건너기 위한 배도 다리도 없다. 그는 생각한다. 이 강은 참으로 크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지만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배도 다리도 없다. 참으로 나는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리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풀과 장가지와 큰 가지와 풀잎을 함께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과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갈 것이다. 강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왔다. 참으로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저 언덕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이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로 노력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에 건너왔다. 참으로 나는 이 뗏목을 땅에 내려놓거나 물에 띄워놓고 내가 갈 곳을 가리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는 자가 참으로 그 뗏목에 대해서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했나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뗏목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라고 부처님께서 경에 설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순일 원장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실 때 금강경에 관한 수승한 정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법에 관한 말씀이 계신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순일 원장 스님께서 정리하신 금강경 정리본 6장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들도 반드시 버려져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라는 내용이 정리본에 계십니다. 참으로 수벌이여, 그들 보살 마하살들에게는 아인 중생 수자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그들 수벌이여, 보살 마하살들에게는 법상도 생겨나지 않고 비법상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그들에게는 수벌이여,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그들 보살 마하살들에게 만일 법상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의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비법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참으로 다시 보살 마하살에 의해서 법이 국집되어서도 안 되고 비법이 국집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열에 의해서 뗏목의 비유로 설해지기를 법들도 반드시 버려져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라고 금강경 정리본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금강경 26장을 정리해 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법으로부터 부처님들은 보여져야 한다고 정리본에 계십니다. 수벌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하는가? 수벌이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이 설하신 바의 뜻을 깊이 아는 한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선제의 선제라 수벌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수벌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가 말한 대로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만일 다시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면 전륜성왕 역시 열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서는 안 된다. 존자 수벌이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아는 한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참으로 세존께서는 그때 이 기송을 읊으시었다. 나를 형상으로 그리고 보았거나 나를 소리로 그리고 찾았던 자들은 그릇되이 정진한 것이니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법으로부터 부처님들은 보여져야 한다. 참으로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됨은 그리고 아레아식으로는 알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레아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친 법은 위대하고 위없음을 살펴보았고, 고통의 이 언덕에서 괴로움이 없는 저 언덕으로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 법이며, 법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삼보 불법승 가운데 승인 승가를 보겠습니다. 승가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따르고 배우는 참모임입니다. 승가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을 정점으로 사상팔배가 계신 고귀한 승가의 귀합니다로 순일선은 예불문에 계십니다. 사상팔배는 수다원도, 수다원과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일컫습니다. 승가에서는 사상팔배를 승가의 중심으로 합니다. 사상팔배는 성자이십니다. 성자와 성자가 아닌 이의 차이를 보면 성자는 해탈하셨거나 해탈이 확실하신 분들을 성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자라는 용어는 관습적인 용어이고 아라하는 성자라는 명칭마저 초월하신 분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던 외움경을 보시면 해탈하셨거나 해탈이 예정되신 분들의 경우가 나옵니다. 수다원은 2번 내지 최대 7번만 더 이 세계에 오시면 해탈하실 분입니다. 잠시 외움경에 계시는 수다원에 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는 완성하였지만 삼매는 어느 정도만 짓고 파냐도 어느 정도만 짓는다. 그는 사소한 개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 계목들에 관한 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확립된 계행을 가졌으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서 공부짓기 때문이다. 그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수다원이 되어 4가지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평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시면 해탈하실 분이고
아나함은 정거천에 계셔서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으시는 성자로서 언제든 원하는 때에 해탈하실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라하는 모든 산야, 상과 느낌을 멸해버린 해탈하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존을 군운으로 길잡이로 귀처로 한다는 제자 스님들의 답변이 계신 우현경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밝음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우연경에서처럼 당시의 제자 스님들은 부처님께 온전하고 완전하게 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이 스승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계시는 공에 대한 긴경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한다여, 어떤 유익함을 보기에 제자는 설령 스승이 내치더라도 스승을 따라야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친히 설명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잘 듣고 비구들은 마음에 새겨 지닐 것입니다. 안한다여, 제자는 경이나 응성이나 수기 때문에 스승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여,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 외우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었기 때문이다. 안한다여, 그러나 오염원을 쥐없애고 마음을 황잘 여는 데 도움이 되며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즉 소욕에 대한 이야기, 지족에 대한 이야기, 한거에 대한 이야기, 교제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 불굴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 계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반야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한다여, 이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제자는 설령 스승이 내치더라도 스승을 따라야 한다. 안한다여,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가? 안한다여, 여기 스승은 제자들을 애민히 여기고 이익을 바라며 연민의 정을 일으키어 법을 설한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애로 나를 대하고 적대감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들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공에 대한 긴경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말씀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보 불법승에 대해서 계신 경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삼보 불법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벽돌집 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나디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라라는 비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는 비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다따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자따라는 청신녀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난다여, 사라비고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난다비군이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수다따라는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수자따 청신녀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위에 계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육신통 중에 천안통에 대한 일화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통은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지옥에도 가고 천상에도 가는 것을 낱낱이 다 보고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벽돌집경을 보면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아래 열애시포는 순일 원장 스님께서 바꿔주신 문구로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정평각이시며 삼명을 갖추시고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선서이시며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며 인간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시며 부처님이시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님이시다라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세존의 지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지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지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지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성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으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고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둘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다. 안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이 낳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평각으로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삼보에 대한 깨끗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사마디에 도움을 되는 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서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삼보와 팔정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가보가 으뜸이라고 설하신 청정한 믿음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발이 없거나 두 발을 가졌거나 네 발을 가졌거나 여러 발을 가졌거나 물질을 가졌거나 물질이 없거나 인식을 가졌거나 인식이 없거나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에 관한 열의 아라한 정평각이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형성된 법들에 관한 성스러운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도 8정도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도에 충종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승가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으뜸과는 청정한 믿음이다 라고 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법승 삼보와 팔정도에 대한 청정한 믿음은 그 과보 또한 으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열반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구시나라에서 우빠왔다나라는 말라들의 산라나무 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머무셨는데 바로 반열반 하실 때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후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상수멸에 드시는 모습이 계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시기 3개월 무렵쯤 전에도 위의 마지막 유언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오래지 않아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할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내 나이 무르익어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삿대를 가지고 개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말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이고 이익입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심장에 새기고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반열반하시어 이제 존재, 비존재의 양상으로는 부처님을 천명할 수 없지만 법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이치와 방법이 설해져 계신 부처님의 법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을 올곧고 참되게 펼치시어 지극한 자회와 연민으로 세상에 전하시는 순을 원장스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며 이익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말법의 시대에 정법으로 온전히 펼쳐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멍을 가진 멍의 경을 보겠습니다. 대지를 큰 물에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구멍만을 가진 멍에를 던져놓고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그 구멍 속에 머리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여쭈어보시고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눈멍 거북이가 그 멍에에 나 있는 단 하나의 구멍 속으로 목을 넣는 것은 참으로 희유합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이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 아라한 정평각자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참으로 희유하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이 세상을 비추는 것도 참으로 희유하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이러한 인간의 몸을 받았다. 열애는 세상에 출현하였다.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인간 몸 받기가 희유하고 여래께서 출현하시는 것도 희유하고 여래께서 설한 법과 율도 희유하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희유한 인간의 몸을 받았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희유한 법과 계율을 만났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부처님의 희유한 법을 참되게 풀어주신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의 희유한 법을 온전히 만나고 있으니 이러한 우리는 한량없는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합니다. 위없는 부처님 법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합니다. 사상 800가 계신 고귀한 승가의 모임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합니다.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